감사합시다. 감사해 감사합시다.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를 다녀오면 많이 지칩니다. 그럴 때 언제 편안함을 느끼냐? 집에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죠. 집이 최고다.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호흡하면 그냥 편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가 그렇게 인간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주일날 바쁘게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이 세상은 바쁘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초소입니다. 이곳에는 영원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가정생활,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목회도 마찬가지고 쉼이 매우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쉼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또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끝에는 영원한 본향의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예배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니 누가 못 들어가냐?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못 들어간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불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되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간단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인간의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영원한 번향, 영원한 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늘 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을 버릴까지 합니다. 왜요? 진리가 안에 없으니까 세상은 한탄합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내가 피할 길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뻘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33살 나이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믿는 자의 문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았으며 죽기까지 사랑이 쓴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해야겠던 지난 날들에서 돌이켜 진리가 믿음으로 진리 믿음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평안한 안식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적 없다는 걸 믿는 믿음,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는 성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날이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은 성회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최고의 주존자 앞에 예배드린 날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드린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요. 복 주시는 날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니라. 영광을 드리는 날이니라. 지난 밤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카타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프랑스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프랑스 한 20m, 로마의 지하에는 끊임없이 그 카타콤은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10명의 왕이 220에서 30년 동안 예수를 믿느냐 황제를 믿느냐, 누가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 황제가 신이냐, 그 자리에서 황제가 신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사자의 밥, 눈을 빼고 잘라주고 사자의 밥이 되게 되는 그 당시에 그 처참한 220 동안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카타콤,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뚫어가지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지고 그 땅굴이 프랑스 같은 631개가 발견되더라고요. 몇 명이 죽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50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기서 세례를 베푸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며 평균 연령이 몇 살 죽었나? 30세. 왜? 햇빛을 못 보니까. 220, 3일 동안 그런 시련과 박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긋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카타콤에 보니까 뼈로다가 아주 그냥 상을 만들고 뼈로다가 동굴 속에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카톨릭. 성경은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실존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라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도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럼 죽고 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 상태라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싹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죄 짓고 뭔가 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과 가운데 연옥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중간 지대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중간 지대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있는 그의 부모나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금식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간 상태라고 했어요. 이 중간 상태는 뭐냐? 잘 들으세요. 첫째, 인간은 세 가지 생애를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생애가 뭐냐? 첫째,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육체와 영혼이 있는 이 상태, 이것은 언젠가 끝이 날 날이 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성경 말씀대로 죄의 값으로 인생은 죽게 되어 있어요. 100세 살든 200세 살든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 전에 육체와 영혼이 있는 이 몸의 생애. 두 번째는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어 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두 번째 생애의 단계가 있습니다. 중간 상태는 뭐냐? 바로 이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는 뭐냐?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져 소멸되지만 영혼이 천국가 있느냐 지옥가 있느냐, 낙원이냐 수월이냐 말이야.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현재 상태예요. 죽었는데, 성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몸은 흙으로 갔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믿는 자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어디 있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 수면설을 말합니다. 영혼 수면설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육체는
죽었으니까 영혼이 떠났으니까 편안하게 땅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의식입니다. 영혼 수면제는 안 해요. 의식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절 보면 부자도 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물 한 번만 찍어 내 애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는 고백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 밤에 들어간 나사로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다 보고 다 아는 의식이 있다는 거. 의식이.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부자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죠. 비유가 아니죠. 왜? 나사로라는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부자의 이름은 없느냐?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주의 이 속량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 악행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면 지옥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언제까지 끊임없이. 최근에 로잔대라는 것이 부산에서 송도에서 있었어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다행히도 동성연애는 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야 다 뭐하지만 회색되면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걸 주장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처음에는 영혼 불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그가 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 멸절, 영혼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언젠간 영혼이 없어질 것이다. 아주 이렇게 거의 뭐 우리 성경하고 의배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도는 등배자를 말했죠.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등을 보이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주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구원주가 없어요. 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걸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걸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서 50장에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을 하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크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쉼이 있는,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의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왜 우리는 이곳을 앙망하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은 눈물이 없는 것,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것,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이곳이 영원한 초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지금도 병원에서 전도하지만 매주 목요일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을 만났어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아저씨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신장 수술하고서 지금 좀 회복되고 있는데 의사한테도 욕하고 간호사한테 욕했다는 거. 왜요? 너무 아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 그래요?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는데요? 아니 이보다 아픈 거 어디 있는데? 지옥이요. 에? 지옥이 있어요? 그럼요. 지옥은 어떤데요? 영원히 아픕니다. 얼마만큼요? 아저씨가 그런 아픈 거 게임도 안 됩니다. 부자가 지옥 갔는데요. 그 불구덩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30장 나오잖아요.
와, 나 이런 걸 몰랐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아저씨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도 구원받고 영원한 고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복도에. 그 아저씨가 한 5, 60대 되신 분이 60 가까이, 볼 때 60 저러만 같아요. 그분이 사람들이 앞에서 뭐하면 그런 걸 계획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당신이 피곤해서 집에 가면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쳐다봐요. 비웃든지 말든지 우리 둘이는 두 손을 붙잡고 성경에 손을 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에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지옥 가는 데는 너무나 많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해 주었는데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직도 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좁으나 나중에는 영생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중간 상태는 어떤 것이냐? 중간 상태는 죽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죽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최후 심판 때 받을 상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딘 자, 주를 위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한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자,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자,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긴 자, 주의 종들을 도왔던 자들, 주의 몸들교를 세우려고 헌신했던 모든 자들의 받을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여러분 노벨상을 내가 받는 대상이 됐어요. 몇 월 며칠날 노벨상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와 영혼만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 오시면 최후 심판 날을 고대하면서 있을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뭐냐면 신학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영혼과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오신 날은 이 영혼과 흙에서 소멸된 바다에 뭐 뼈가루 뿌린 거, 뭐 흙에다 뿌린 거, 수목장, 화장, 매장 모든 육체들이 부활해요. 첫 번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지만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영불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영혼들이 의식이 있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나중에 육체와 함께 지옥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손가락만 좀만 대고 약 바르고 치약 바르고 간장 바르고 찬물 막 수도 틀어가지고 막 뜨거운 파기 빼려고 난리도 난리 아니죠. 영원한 불구동성이 영원. 왜? 의식이죠. 그때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심판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영혼의 중간 상태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즐거움, 상 받을 날을 기대하니까 기쁘지만 또 한 가지인데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있는 그날의 부활의 날의 아침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지옥 형벌을 기다리는 동에서 하는 것은 오직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식이 있는 구세대의 고통을 이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안식이 없는 곳,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패도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가지 말아라. 코로나 이후로 장로교가 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성경 우리에게 계속 카타콤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들어가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평안한 안식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의 날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만만치 않죠? 녹록지 않죠? 아이들을 쓰는 내 말을 따랐지만 커가면서 내 의견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달라다니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참 애쓰였어요. 직장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불법이 횡행하고 흑암의 권세에 사업한 자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의 쉬는 날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날을 복된 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왜 있어요? 영원한 분양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표. 쉽게 얘기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행하는 자는 인생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 말씀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을 지켰어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안식, 주일, 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는가 따라하시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 날은 복된 날이라는 것. 너희가 이틀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개인생활 지치고 고뇌하지 않았느냐?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쉬는 날. 또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따라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날이니라. 안식일 날은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로운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눔과 베품과 섬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을 하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미있던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책들을 읽고 또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 읽던 살아온 이야기를 써나가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을 계획하고 서로가 의논하고 주님 안에서의 계획을 하는 날, 참된 안식이 이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제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제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뭘 피해야 된다고요? 제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안팎으로 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그죠? 우리 안에 타락한 본능의 음란, 폐역,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영입니다. 허영은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루살이처럼 반짝하다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허영이에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쫓지 말아요. 허영은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에 받을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에 완악한 고집, 그 빼내야 돼요.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자만, 교만, 태만, 그거 뽑아내라. 나 아니면 안 돼. 내 의견만을 중요히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아.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 상대방 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얘기만.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판단해서 듣지 않아. 완악한 자들은 다 자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하면 자기를 위해 유익이고 다 잘 되는 얘기인데 완악한 자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박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락에 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다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대적합니다. 행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를 줄 수 있을까? 다 주셨어. 그래도 믿자. 그래도 못하.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다음으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대해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은 안식을 미리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지켰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그들의 그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다가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저 영원한 나라 안식이 있는데 안 믿으니까 안식 안 믿으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창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던 그들의 나라가 깨지고 결국 2000년 넘게 방탕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지금이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1919년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연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캐나다처럼 이제 성에 대한 남자 여자나 이것도 출생 신고할 때 기록하지 말라는 4살짜리가 부모에게 아들인데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랬다고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부모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승리해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조금 안락하다고, 지금 조금 괜찮다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줄 것이며 영원한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요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지. 다 같이 12절 4장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말씀에서 어떤 공보다도 예하여 통과 영광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옆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결선을 마신 눈앞에 마음을 불끈히 드러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므로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는 따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굳게 잡을지니라. 굳게 잡을지니라. 할렐루야. 왜 굳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됐습니다. 그날 그때 그 본향에서 만나는 주의 백성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